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참 허물 많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업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학력과 실력과 재능과 능력으로 비교를 당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도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화해했다면 이제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몇 주 동안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이죠. 휴식 시간입니다. 간식 먹는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또 맺으면서 먹는 그 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수학을 싫어하시면 수학 시간이다.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월요일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 전체 조례 시간이 있었죠. 다 있었죠. 그때 특별히 교장 선생님 훈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왜 그래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왜 그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인데 또 길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인데 왜 그래 지루하고 몸이 비비 꼬이는지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지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거푼이 있었죠. 거푼. 학교 칠판 재료에 있든지 칠판 우측이라든지 뒤쪽에 거푼이 있었습니다. 혹시 거푼 생각납니까? 생각납니까? 요즘 거푼들이 어디인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쟤 깨워라.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남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거푼을 정했는지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다음에 뭐지요? 하늘에 떠있는 해의 색 네 마음대로 칠해라. 아주 멋있죠?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색을 칠해라 같습니다.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 해라. 야, 거푼이 매점 정복도 있습니다. 매점 정복. 쇼미더 장원하자. GD, TOP, 굿 드림, 탑 오브 더 패션. 거푼, 칠판은 트와이스고 교과서는 여자친구다. 요즘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커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맞는 그런 유머스러한 잊혀지지 않는 커플인 것이죠.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직, 성실, 최선 또 뭐 있습니까? 신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한 번 보고 거푼이구나. 그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쳐다볼까 말까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행과 행 사이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행과 행 사이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려요. 이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똑같이 읽은 말씀이고 늘 보는 말씀인데도 은혜가 충만하면 다르게 들립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야구공처럼 크게 눈에 확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그냥 넘어가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조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거품처럼 너무 뻔하다. 또 시대에 맞지 않다. 어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 중 남편에게 유리할까요? 아내에게 유리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남편요? 아내요? 일부 예배 때는 남편이 좀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이 말씀은 남자에게 유리할까요? 여자에게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녀가 법적으로 동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여성의 권위는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아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금남의 벽, 이런 금녀의 벽, 금단의 벽 이런 것이 있어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하지 못하는 일,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도 남자가 하고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합니다. 아니, 더 뛰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에는 이방인이나 종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고약합니다. 자기 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여자는 물건과 같은 존재이며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도 아내의 역할은 가정을 돌보며 호적에 올려져 있는 아이를 돌보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더했죠. 성적 타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익히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가족 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듯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히 혁명적이며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남성들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여건의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아내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부부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감히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모르게 조금 불평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무슨 복종이란 말인가?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가정에 달되면 한번 들어드리는 이야기라 하는 그런 정도로 뻔하게 생각하며 우리 여성들은 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창조하실 때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담을 흙으로 만든 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남녀가 동등하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 시대를 보았을 때는 뭔가 모르게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의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풍부히 좀 줄 수 있잖아요. 흙으로 동시에 만들면 되지요. 그럼 지금 그런 이슈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하도 남아 선호사상 남성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니 어떤 사람이 우습게 이야기를 하죠. 뒤에 만들어진 것이 더 제품이 좋다. 남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뭐로? 뼈로 본 차이나.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남자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세상이 엉망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지만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동시에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우울해서 가정의 주도권을 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은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업무를 다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비록 덜 배우고 부족하고 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머니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주께 복종하는 것이라면 100번도 하겠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라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남편은요.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믿었다간 쪽박 찰 확률이 높습니다. 이래도 믿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은 모든 일들을 통보가 아니라 의논해야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의논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가정이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변호사도 만나봐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끝나요. 그 다음 덧붙이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두 가지 단서를 달아 나와요. 첫 번째,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자기를 주는 사랑을 합시다. 확실히 이부 예배 때 남자들이 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5장 25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담이 딱 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뭐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죽어서 교회가 탄생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잘 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때 남편들은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남편 보고 말하기를 돌보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지금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자, 내가 이제 교회 세워놨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교회를 잘 섬겨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를 돌보라는 거예요. 저 여기 거룩하고 티나 흠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리미가 생각났습니다. 와이 사슬을 깨끗하게 다리잖아요. 빨래하고 난 게 다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의 부족함들을 바라보며 보완하고 보살피고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더 얼굴이 피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내 남편과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들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남편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일부 예배는 남자 성도님 한 분이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예라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남자들은 남자의 가장에 내가 가장이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바라보고 전체 가정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당구 선수인 수롱 피아비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선수 아십니까? 인간극장에 나오셨습니다. 이 선수는 2010년 국제 결혼을 통해 자기보다 28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20살 때 남편은 48이었습니다. 근데 남편하고 우연히 당구장에 갔다가 남편이 당구를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 사람에게 당구를 가르쳐 줬습니다. 말하기를 이제부터 살림은 내가 할게. 당신은 당구만 배워라. 물심양면으로 투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력이 날로 일취월장하면서 2022년, 2023년 시즌에는 벌써 3승을 거두었어요.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이 대단해요. 이 남편이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빨리 죽을 수 있다. 아이는 갖지 말자. 2번째, 당구를 잘하니까 당신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고 한국 영주권만 가지라. 캄보디아 시민권으로 나가서 캄보디아 국가의 자랑이 되라. 그래서 국제대회 캄보디아 선수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어쨌든 영주권으로도 가능한가 봐요.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이렇게 상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당구협회란 것이 없는데 당구협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김연아급입니다. 지금 또 캄보디아 가면 이 사람이 학교 장학금 주고 학용품 하고 나중에는 스포츠 전문 학교를 세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한 푼씩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금 벌었다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 너희 나라에 쓰라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딸처럼 생각하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돌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마귀가 뱀으로 유혹하여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습니까? 하와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돕는 배필로 주었던 그 여자가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원인을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죄는 하와가 지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왜 먼저 찾아갔을까요? 네가 가정에 머리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회개하기 원했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가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던 그 뱀이 나를 꿰물어. 하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하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깨어집니다. 우와, 저 남자 믿겠다고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 행복, 내 사랑,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믿지 못하는 관계,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각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부부의 행복, 배우자의 행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나라와 국가를 위한 것들입니까? 사소한, 지극히 사소한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래 하지만 감정 싸움이잖아요. 모든 일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계란의 노란자를 깨지 않기를 원하는데 계란 노란자를 깨뜨린 배우자가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어요. 제가 따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여러분 콩국수에 소금을 넣습니까? 설탕을 넣습니까? 소금 넣지요. 설탕 넣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설탕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다고 배우자 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취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 취향이 다른 거, 좀 다른 거 가지고 다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여러분 배우자를 다 자기가 반대죠. 맞지 않는 게 많죠. 연애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이상한, 나하고 맞지 않는데도, 야, 당신 대단하다. 칭찬해 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콩깍지가 씌었죠.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연애 기간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서 상대방의 약점이 좋아 보인답니다. 그래서 연애 오래 하면 안 좋아요. 연애 좀 하고 나면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깍지가 빨리 벗겨지니까요. 결혼하고 난 뒤 얼마 있지 않으면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해 애쓰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내 생각, 내 주장, 내 행복, 내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중심입니다. 그래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랑하며 복종하지 않고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자기 뜻만을 추구하는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콩깍지를 씌워야 됩니다. 어떤 콩깍지를 씌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의 콩깍지를 씌워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언급하고 난 뒤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집안의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콩깍지를 씌워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남편의 입술에서 아내의 입술에서 자꾸 내가 어떻고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당신 와이라노 일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주여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지 가정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창설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동등하게 흙에서 동등하게 만들지 않은 건 이해되지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일단 왜 남편의 갈비뼈에서 만들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남자가 너 내 거다 하면서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흙과 흙으로 만들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절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물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부부만의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뻘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 서로의 알몸을 보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관계, 둘이면서도 하나인 관계, 남자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성을 가졌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합이 어떤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서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계시지만 마치 한 분처럼 역사합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처럼 역사하는 것은 신비고 비밀입니다. 인간의 설명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길 원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제가 들어오면서 엉망이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육신음으로 이 땅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고 양보하고 협조합니다. 강요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알아서 서로의 뜻을 헤아리며 배려해 줍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한 부부로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싫더라도 서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도 그렇게 할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웃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남녀를 만드셨는데 남자에게서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들고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화해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들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다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배우자 관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시듯이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또한 흠이나 티가 없도록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섬기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관계를 친밀하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서로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음으로 한 몸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사랑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한 몸 되는 비결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 영광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